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13회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공격용이 아니라 오직 방어용인 이유는?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는 결국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독교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독교는 기업이 되었다. 라고 바꾸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따르자면 기독교는 이제 철학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철학, 제도, 문화, 기업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한마디로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으뜸가는 것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최상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설명도 간단합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으뜸가는 것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최상의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종교인데 사람 자신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에 이를 수 없기에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것에 이르고자 모든 종교에는 신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역할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즉 신은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으뜸가는 것들, 사람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최상의 것들에 사람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안내하고 사람을 지도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신들 중에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신은 누구뿐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모든 종교를 면밀히 관찰해보면 신이 사람을 위해 해준 것이 없습니다.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지 않아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각종 종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공덕을 쌓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대답 없는 신입니다. 사람이 신에게 감동을 줄 만한 행위를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신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때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요구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 계획을 세우셨고 그 창조 계획에 따라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선제적으로 계획하시고 선제적으로 진행하시고 선제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사람이 죄에게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끝내 사람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책임도 지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게 너희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달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공덕을 쌓아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록 성도가 되었으나 죄의 미혹, 죄의 유혹과 계속 씨름을 해야 하는 성도에게 전신갑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전신갑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저, 공짜로, 무료로, 다시 말해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전신갑주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수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보호용 장비입니다. 그리고 적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아무리 보호용 장비가 든든해도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호용 장비와 적을 물리치기 위한 공격용 무기는 전신 갑주의 필수 장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전신 갑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르자면 자신의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허리띠가 진리이고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호심경이 의이고 자신의 발을 보호하기 위한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고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구가 구원이고 적의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믿음이고 적의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일체 없이 모두가 보호용 장비입니다. 혹자는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에서 검이 공격용 무기가 아니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은 상대방을 베거나 찌르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검을 막아내는 보호용 장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칼과 창과 활과 화살 같은 공격용 장비가 일체 없습니다. 오직 보호용 장비만 있을 뿐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오직 보호용 장비라는 것을 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이고 정의이고 평안의 복음이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 누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무엇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들이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이라는 씨름의 상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공격용 무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보호용 장비만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씨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왜 전신 갑주가 오직 보호용 장비뿐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라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과 대적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바쳐가시면서 물리치신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을 사람이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의 미혹과 기만과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씨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자신을 완벽히 보호하기만 하면 우리의 씨름은 승리하는 씨름이라는 뜻이 됩니다. 죄,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악의 영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 자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만 하고 있으면 성도의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더 나아가 성도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의 본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진리와 정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아 이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가장 우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
성경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묵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찬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써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 즉 진리와 정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을 경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전신 갑주를 벗어놓은 채 칼과 창과 활과 화살만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겠다며 수선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